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교회학교 영화 관람이 있습니다. 킹 오브 킹스인데 이 말씀을 왜 광고 드리냐면 교회학교 아닌 우리 어르신들이나 누구라도 좋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보시기를 원한다면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2시입니다. 시간은 이 영화가 미국에서 제작된 건데 영화 감독은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이고 더빙한 사람들도 한국인들이고 영국 소설가 잘 아는 찰스 디킨스라고 한 분이 소설을 쓴 건데 이 2000년 전으로 이 아이와 아버지가 같이 2000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킨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 그것을 보여주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고통의 순간을 십자가 사건을 대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준 영화입니다. 보실 분들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택 집사님, 원종화 집사님, 김주록 성도님, 노두희 성도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제가 진 성경 1305면 구약의 130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륨 약간 내려주세요. 볼륨 약간만 내려주세요. 하우링 뜨니까. 구약성경 1305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깊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약 한 30년 전쯤 될까요?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
암으로 투병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30년 전에는 암이 뭐 수술하고 뭐 5년까지 아무 일 없으면 괜찮고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암에 걸리면 거의 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는 날을 기다리는 그런 두렵고 어렵고 공포적인 삶을 살 때였습니다. 그 지인도 마찬가지로 암이 걸리니까 이제 시한부 판정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좀 더 병 고침을 받고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가족 모두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 기도원, 예전에 30년 전쯤에는 모 기도원이라고 할렐루야 기도원인데 그런 좀 이단적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근데 뭐 치유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가면 뭐 전 재산을 다 드리고 거기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 봤는데 거기도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집어야 되는 거죠. 잡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근데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서 이제 거기 가면 고침 받겠거니 하고 이제 가셨는데 그 아들이 이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와서 하나님 진짜 계시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계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계시면은 우리 아버지를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고쳐주시면은 나도 교회 다니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건 사실 긍정이 아니라 부정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주면 하겠다 하는 거,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일으키시면 그 다음에 나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얘기했죠. 그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먼저 네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신앙을 가지면 그 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옳겠다 얘기했는데 끝까지 고쳐주면 나가겠다. 결국은 이제 뭐 돌아가셨지만 이러한 신앙이 좀 그리하시면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믿음의 깊이를 세 단계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하시면 나도 하겠다 하는 그런 신앙이죠. 어쩌면 의심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믿음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순종적인 믿음이에요. 외유가 없습니다. 퀘션이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찬양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 둘째 아들이었는데 장자권이라는 게 큰 축복이었는데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왜 장자권을 그 형인 에서와 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 노년이 됐으니까 그 둘을 속이고 장자권의 명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것이 장난이나 거짓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렇게 되니까 에서가 화가 났어요, 형이. 그래서 이제 에서가 좀 복수를 하려고 하죠. 그러자 어머니가 야곱을 도망가게 합니다. 어디로? 삼촌집. 라반에는 삼촌집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 너무 힘들잖아요. 뭐 장자권만 획득하면은 모든 것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 축복이 바로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도망자로 전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아주 그냥 도망치는데 그 삼촌집이 옆집도 아니고 뭐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자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길을 잃지 않는 것만 해도 좀 다행이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너무 지친 나머지 잠이 듭니다. 그래서 잠드는데 뭐 잠자리가 있습니까? 돌을 베개 삼고 그리고 잠이 든 것입니다. 근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꿔요.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꿈으로 본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꿈이고 좋은 꿈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일어나서 자기 의심을 뒤로 하고 이 꿈을 통해서 뭔가 나한테 하나님께서 계시하는구나. 그리고선 그 베개하던 돌로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약속의 내용을 우리 읽어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21절을 보면은 20절 통해서 쭉 이어져서 21,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해주시는, 선행해 주시면은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깊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얕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적인 믿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이어지면서 두 대를 걸치면서 바로 또 믿음이 이렇게 잘못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시오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자 해요. 사실 그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고자 한 것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기에 좀 귀여워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야곱을 세운 이유가 바로 22절에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이 소원의 약속이 좀 그래도 아주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나온 그 한마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이거예요. 10분의 1일이 꼭 11조라기보다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마 택함을 받은 것인지는 모르죠. 이스라엘까지 세운 것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중간에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오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조건적인 약속을 하면 안 돼요. 조건적인 믿음을 보이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지인도 그 조건적인 거, 그 아들이 나한테 와서 조건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로 조건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단계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조건을 내세워서 기도하고 조건에 맞추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게을물 신앙이라고 해요. 너무 얕으니까요. 그래서 게을물 신앙을 가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깊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깊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요? 자녀를 잘 다스리는 문제요? 그거 아닙니다.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지만 그 게을물 같은 신앙이 바다같이 깊은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죄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그 죄사함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 그것이 바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로 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듯이 그 베개를 취하여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돌이 비록 돌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의심의 돌베개, 그리고 또한 고독의 돌베개, 절망의 돌베개, 그리고 교만의 돌베개, 이런 것으로 전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제 순종으로 드리는 믿음의 돌베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의심했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 이 시간 정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 예배 자리에서 나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시인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시인해야 되네요. 로마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 부정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시인해야 돼요. 이 시간에 내가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두드리고,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옅은 곳에 있다면 자꾸 마음의 문이 닫히기가 쉽거든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녹화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해서 두드리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내 안에만 문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은 그러하실 줄로라는 신앙입니다. 그러하실 줄로. 그리하시면이 아니라 반드시 행할 줄로 하는 믿음이에요. 무엇이든지 행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라. 그런 신앙이 바로 좀 더 깊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베드로를 보면은 믿음의 깊이에 대해서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깊이 세 가지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다음 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까지 보면은 믿음이잖아요. 오라 하시면은 내가 물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대로 행해진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실 줄로 믿습니다는 거예요. 분명히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절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이 뭐예요 도대체? 바람 쉽게 얘기하면 환경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로 똑바로 잘 가고 있는데 주변의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가 되게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필요한 물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분명히 가고 있었는데 그런 의심이 들어오니까, 바람 들어오니까 그냥 물에 빠지게 됐네. 믿음 없는 상태로 빨리 전환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다음 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 정말 대단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적인 것으로 인해서 의심이 들어오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붙잡아주는 거예요. 네가 그 순간에 믿음이 떨어졌구나 하고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의심은 항상 대립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느냐, 환경이 이기느냐, 이런 모습을 또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 하라. 자, 이 말씀은요, 이제 가나안 정복으로 해야 되는데 요단이 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근데 그 요단이 그때는 물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그냥 건널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좀 어떻게든 건너기 쉬웠는데 이 물이 있으니까 그럼 배를 만들어서 건널 수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이 많다는 이유는 강이고 그것은 물살이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넌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그 환경을 보여주잖아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리고 계속 읽어봅니다.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저기 보니까 흘러내리던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 물이 꽉 차 있고 흘러내리면 굉장히 많은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7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해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텔레비로 TV에 볼 때마다 뭐 핸드폰으로도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너무나 그 심각한 모습을 봤잖아요. 다 떠내려갑니다. 다 떠내려가요. 아직도 실종자 2명을 못 찾고 있는데 모든 것이 집이고 사람이고 가축이고 모든 것이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영을 잘합니까? 광야를 다니던 사람들이 어디 물을 접하고 마실 물은 있겠지만 수영할 물이 어디 있습니까? 수영 전혀 못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들 있잖아요. 해군들 중에 몇 프로가 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군이니까 100%겠죠. 육군은 뭐 수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땅에서만 다니니까. 근데 해군도 절대적으로 40% 미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수영할 수 있는 자들이.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를 가다가 우리 안 되면 그냥 수영해서 건너지 이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이기냐 환경이 이기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궤를 메고 여호와의 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님십니까? 그분을 메고 물로 들어가 잘못하면 궤까지 다 빠져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세워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 백성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리 법칙인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육적인 삶을 갈망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대책이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으로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어디든 뛰어들어가면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환경이 무너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뒤로 하세요. 내 가진 지혜와 지식 이런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래요. 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하고 가다 보면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회당장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네 말로는 아프다고 하는데 낫게 해줄게. 근데 가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믿음의 깊이가 들어가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은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힘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주지만 영원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한 분만 잡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서 구원이라는 한마디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적인 걸 절대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보호심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나를 줄 믿습니다. 이것은 먼저 하시면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깊이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로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그래, 두 번째 단계 이런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간구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래, 안 이루어져도 일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셔도 그래도 믿는다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없다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 이 노예와 같이 포로와 같이, 그리고 있는 곳에도 전혀 나올 게 없는 거, 완전히 폐허 같은 데서 살아가는 그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체념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죠. 육적으로는 이렇게 없고 없어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환경적으로 없을지라도 내가 영적으로는 절대 세상과 그 사탄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겠다. 난 그에게 질 수 없다, 이기겠다 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바로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다 잃었어도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다른 이방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낫냐 견주해봐라, 비교해봐라, 우리가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정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 주실 것인데 왜 없지 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신앙에도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가난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를 건져내는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 똑같은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는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들이 그래도 관원이 됐단 말이에요. 관인,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포로 중에 관원이 됐어요.
왜 관원을 시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이제 연구하고 이스라엘을 조종하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걸 참 잘하는 젊은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사상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관원을 시켜서 직책을 작은 걸 줘가지고 이제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늘 바벨론 사람들한테는 시기의 대상이 돼요. 제대로 왜 포로와 저 노예나 삼지, 어디서 일이나 시키지 왜 데리고 와서 비싼 밥 먹이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들을 항상 공격합니다. 그러다 이제 죽이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한테 신상을 세우고 모두가, 관원들은 모두가 절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몸에 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벌이 뭐냐면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냥 타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데 더욱더 화가 난 왕이, 그래도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관원까지 시켜줬는데, 포로된 자를, 그러면 내 말대로 들을 줄 알았어요. 신상하게 절할 줄 알았어요. 안 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불을 갖다 7배나 더 세게 불을 떼라고 합니다. 심지어 불을 떼던 사람들이 다 타 죽을 정도로. 그런데 들어갔지만 뭐 하나 털끝 하나 탄 적도 없이 다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그때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이게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을 오히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죽기를 각오한 거죠. 그 다음 절을 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 내가 그냥 그렇게 안 되고 타 죽더라도, 뭐 늦는 사람도 다 타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겠나? 그렇게 죽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아주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가장 깊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이 타 죽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 화형이 있었나 봐요. 뭐 손가락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더 아프대요. 뭐 손 잘린 적도 없지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고통 중에서도 이 불이 타 죽는 것, 작열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불 때는 사람들이 타 죽는 걸 보면서도 그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 바로 그게 가장 깊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깊은 믿음을 가지면은 정말 무엇이든,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은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그 환경적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누가 나를 몰아세우고 시기하고 나를 거짓 증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닌데 그 막 따지고 가서 싸우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참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내라는 것이 가장 깊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인내하는 삶을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께서 늘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작고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경계하면서 나가시라는 그 부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제자들이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저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어찌할 줄 모르지만 저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지고 견뎌하며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더욱더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IMF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이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공적인 삶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전파의 능력까지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도우심을 간구할 때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늘 기름진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의 사랑과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위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깊은 있는 신앙을 가질 수도, 그리 아니하실지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 건 수혜의 현장에서 정말 땀 흘려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서 빠른 복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 주시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작든 크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우리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세포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광선을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모두가 치유받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도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가 정말 아버지 환경적으로 매이지 않도록 육적으로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울만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수세로 인한 우리 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마음을 이끌고 정말 울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빨리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복구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치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주시옵소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칼까지 세시는 하나님 저들에게 독수리같이 날아갈 수 있는 비상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보일의 위명으로 아버지 모두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럴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주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영화로우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예배자로서 초청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늘 나타나서 저들의 삶이 늘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영적으로는 정말 질 높은 부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수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지쳐있고 낭망하고 절망했지만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이 정말 이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이를 위안해서 위정자들 이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삶에 나타난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고난이 있어도 고난대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허리가 더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게 정말 아픔을 가진 우리 성도들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의 빛이 내리쬐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해를 끼친 모든 환경도 떠나갈지어다. 아픔도 떠나갈지어다. 질고도 떠나갈지어다. 불안도 떠나갈지어다. 걱정도 떠나가지고 염려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완전히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10의 1을 드린 것을 소원한 것처럼 우리도 예물로 하나님께 소원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 운행 동행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